안녕하십니까? 7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천상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시한수 시편 시가 참 어울리죠. 조동아 씨의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 가을에 여러분이 삶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샘솟듯 살아나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눈 바로 밑에, 이 바로 밑을 뭐라 그러죠?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기에 약간 이게 퍼렇게 됐다고 좀 그렇게 말하대요. 뭐 그런 건 별거 아니지만 살다 보면 우리 생로병사를 사는 동안에 인생에 그늘이 질 때가 있습니다. 이 그늘이 지면 보통 와임이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그늘이 없는 삶과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보통은 와임이 그래요. 왜 나한테?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다의 왕 가운데 훌륭한 왕이 몇 사람 없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가 있죠. 히스기야가 39살에 와임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때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이 핫쉐힌이라는 급성 피부염이에요. 왕이 된 지 15년 됐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와이미가 들어옵니다. 급성 피부염, 핫쉐인. 이게 왔는데 너무 놀라서 어떡할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지자 이사야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당장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 와이미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놀래 자빠집니다. 그거밖에 없죠.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쉽게 하는 몸 사람은 쉽게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치료, 좋은 약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용하다 하는 사람은 다 찾아다닙니다. 용하다 하는 치료제, 약은 전부 찾아다닙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을 찾아다녀서 성경에는 가산이 다 탕진된 거예요. 몸 사람은 쉽게 생각하지요. 우리는 다 몸 사람입니다. 몸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큰일이 터지면 몸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사, 바로 좋은 병원 바로 옆에 있죠. 좋은 의사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몸이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것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역으로 뒤집어 보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밤낮 염려, 금신, 걱정을 가져옵니다. 히스기야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데 여러분, 70년 역사를 지켜오신 여러분, 더 하나님이 해명교회를 지켜줘서 훌륭한 목회자를 더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몸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또 걱정이 많아요. 이거 어떡할까? 성경은 역으로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다만이라는 말을 보면요, 알라라는 말인데 이 다만이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몸 사람 말고 우리 속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영의 사람이지.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동시에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몸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방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몸으로는 염려를 계속할 수 있지만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영이 뛰어납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급성 피부염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딱 들었을 때 몸사람이 말할 수도 있죠. 대왕님, 우리나라 훌륭한 치료제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면벽. 그의 영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의 몸이 딱 멈추고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의 생각은 틀려요. 몸에 사는 사람의 생각은 또 달라요. 몸으로 살겠습니까? 영으로 살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에 우리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염려, 금신, 걱정을 달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기도 한답니다. 우리 속에 뭘 솟아나게 할까? 설교는 마중물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중물을 듣고 내 속에서 뭔가 터져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에피판의 조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내 속에서 샘물이 터쳐나는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면벽을 하지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처해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급성 피부염 하체인에 걸렸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간구라는 건 뭐냐? 간구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도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의 말을 한 번은 들어줘야 되겠다. 기도라는 것은 내 형편을 얘기하는 거지만 간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구라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마음을 담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마음을 정성으로 담아가지고 할 때 이게 간구가 되지요. 히스기야는 간구합니다. 벽을 향하여 있으면서 간구하죠. 하나님, 낫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동안에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영이 그의 몸을 움직여서 통곡을 시키잖아요. 통곡합니다. 저는 교인들하고 기도원에 가면 마지막 시간에 다 벽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합니다.
벽을 향해 다 무릎 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벽이 당신들을 막는 벽이냐? 이 벽이 무너지는 여호와의 벽이냐? 벽에다 다 손을 대게 하죠. 교인들이 손을 대고 막히는 벽이냐? 넘어지는 벽이냐? It's up to you. 그거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것이다. 마음을 담아라. 마음을 담으면 그 벽은 내게 점점점 다가와서 나를 질식시키는 벽이나 오늘의 상황이 아니고, 그 벽이라는 것은 내 손이 닿았을 때에 무너지는 벽이다. 그래서 기도시키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히스기야는 오늘 그 급성 피부염이 벽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걸 뚫고 못 나갑니다. 여러분, 생로병사는 많은 일이 있죠. 건강의 일도 있고, 경제의 일도 있고, 애정 관계도 있고, 자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미래도 있고, 노후도 있고, 다 있죠. 이게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쪼여오는 거예요.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다 몸을 갖고 있으면 이 벽은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간구하지요. 하나님, 제가 병에 걸린 건 전데 제가 그동안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과 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병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병은 진짜 병일까요? 그럼 벽은 진짜 벽일까요? 어려운 상황은 진짜 어려운 상황일까요? 박두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앓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다른 각도로 보면요, 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앓는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다. 앓음으로 비로소 한밤에 일어나 자기의 믿음을 가늠해보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보고 간구한다. 간구를 깊이 하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몸은 하나님의 몸인 줄로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몸이나 자식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지, 관리할 뿐이지, 몸이라는 것도 때가 되면 다 땅에 두고 세상에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하, 간구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이 병을 낫게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최고봉, 간절하게 구하는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핏방울처럼 땀방울 흘리시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 간구하면서 마지막 간구는 무엇인가 하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멘 크게 좀 하세요. 뭐 나하고 원수진 일 있어요? 예수님의 간구는 이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이거 매너 있게 대답하는 거지 속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 보면 밤낮으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매일같이 하면서도 나 말고 옆 사람한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최고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몸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내 재산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자녀가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진리에 터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진리와 기둥의 터가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아요. 그래서는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여기 몸으로 있으나 몸을 떠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때 평안이 히스기야의 몸과 마음에 쫙 찾아오면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이미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사람의 존재는, 참된 존재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는 순간, 이 순간을 우리가 에피파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존재는, 점 같은 내 존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꿔보라. 이제까지 몸으로 살았다면 메타노이아,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이제까지 몸 사람에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르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생명이 되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그때부터 내 영이 살아나면 높은 곳이 낮은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말이 수처작주예요. 수처작주는 무엇인가? 수처작주는 수나라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처, 어느 곳, 수 간다 이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수처, 어느 곳에 가든지 있든지 작주, 거기에 너는 만들어라. 너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수처작주하면 이처개진이다. 거기서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수처작주, 이 해명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로 70년 전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깨닫고, 주여, 와이미가 아니고 저한테 이 복된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영이 깨달으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영이 활짝 열리니까, 그리하면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의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열면 열려요. 영이 열리면 하나님의 법이고, 스데반이 마자박 순교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머물 것 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 뜨이니까.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다른 영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되는데, 해식의 그림자가 물러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건 기적에 속하는 일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와 해식에 물러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누구십니까? 수처작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든든하게 70년에서
100년을 향하여 든든하게 나아가게 하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영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 영이 뛰어서 이 기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영이 콸콸콸 넘치면 영적인 목회자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띄어지지 않았는데 영적인 사람은 못 오죠. 우리가 몸으로 스펙 좋은 사람만 모시지 마세요. 몸으로 따지면 스펙 좋은 사람이 올 거고, 영이 눈에 띄어지면 영적인 지도자가 와서 해명교회뿐만 아니고 감리교회의 놀라운 그 뒷얘기는 여러분 하시고, 제가 10년 몇 년 전이죠, 이 동성교회 와서 이 동성교회 목사하고 제가 이 장로교 목회자 한 150명쯤 모인 데서 성공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카페와 도서관을 통한 성공 사례를 얘기하고, 동성교회 그이도 커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 동성교회, 해명교회, 대학로에는 교회가 둘밖에 없어요. 동성교회, 해명교회. 이 해명교회는 발전한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대학로에는 해명교회가 중심이 돼서 각을 잡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는 그 시점에는 영이 뜨인다. 내 속사람이 뜨이게 되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간구가 절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꼭 집어서 놀랍게 쓰시려고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영연이 활짝 열렸을 때 놀라운 영적인 목회자가 와서 우리 해명교회뿐만 아니고 종로지방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해명교회부터 여기에서부터 마중물이 시작돼서 생명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영으로 살리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렸을 때 그의 몸이 죽고 영이 띄어진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70년의 역사가 있는 해명교회가, 몸교회가 죽고 영의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자금이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